말씀 하나 보십시다. 시편 2편 12절 보십시다.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12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바로 시편 2편이 유업에 대한 언약시라고 했습니다. 유업을 주실 것에 대한 언약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즉 그 아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지칭하는 거고,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이어지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유업을 준다 그랬듯이 이미 그 언약대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의 그 넓은 지역을 유업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허락을 해놓으시고는 이제 2장 10절 12절 보면 이제 그 많은 열방의 군왕들, 그 주변의 여러 군왕들에게 교훈을 하죠. 그 교훈이 바로 아들에게 잘해라, 즉 솔로몬에게 잘하라 이 말이죠. 입맞추라 이 말은 바로 아들에게 잘하라 그 말이죠.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하는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아들이 화가 나면 별 볼 일 없다 너희들, 그 얘기거든요. 지금 12절 내용이 그 말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그냥 열방 다 망해버린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 왕가는 이미 복이 있는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께서 그 유업을 주시기로, 그 많은 땅덩어리를 다윗 왕가에게 주시기로 언약을 했는데, 복받은 자들 아니냐.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너희들은 섬기지만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 왕가만은 참 복이 있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이 복이 있는 다윗 왕가, 즉 솔로몬 왕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상납도 잘하고 잘 섬기고 입맞추라, 그런 얘기죠. 그런 의도에서 이제 마지막 12절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1편과 2편을 통해서 바로 형통에 대한 언약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하다, 그리고 유업을 준다, 이 두 가지죠. 1편은 형통한 길을 언약하시고 2편은 유업을 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게 바로 형통한 길은 물론 과거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유업을 주실 것은 미래사로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래도 형통하지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시편이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되죠. 근데 시편이 이 무렵, 물론 그 이전에 모세가 쓴 시도 나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대부분 이제 다윗이 시인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시인입니다. 이때 이 무렵에 솔로몬이 쓴 시편, 다윗이 쓴 시편, 모세가 쓴 시편, 또 그 저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시편들. 그런데 그것도 다윗이 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자가 분명치 않으니까 저자 없이 이제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무렵에 대부분 이제 시편들이 기록이 됐다. 그러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시대까지 형통한 길, 형통케 하셨으니 앞으로도 형통케 한다 이 말이거든요. 형통케 하실 걸 언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업을 준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언약을 하죠. 그런데 진짜 솔로몬 때 와서 유업이 주어지고 그 유업이 계속해서 다윗 왕가에 유지됩니다. 요 두 개의 언약, 형통케 하실 것, 또 유업을 주실 것, 이 언약을 결국 노래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1편과 2편이다. 그러면 이 언약 찬양시,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에 대한 찬양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실성,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주제로 시편 전체가 찬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1편과 2편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편은 바로 1편은 세우신 언약 찬양시. 그다음 이제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나갈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언약, 즉 성취 기원 찬양시. 찬양시. 성취의 기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성취해 주시라는 기원을 찬양으로 노래해요. 찬양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원. 이것이 바로 3편에서부터 42편까지. 이것은 1편에서부터 2편까지. 3편에서부터 42편까지는 89편까지 3편에서 89편까지가 성취해달라는 기원,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원을 찬양하는 시로 짜여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 왜 삶이 신바람 나지 않는가? 내가 바라는 소망이 안 이루어지니까 신바람이 안 나잖아요. 사람이 신바람이 나는 건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야 신바람이 나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욕심껏 내 욕심을 늘 소망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 신바람 나기는 벌써 그런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자기는 실패자로 생각을 해요. 내 욕심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욕심대로. 오늘 어느 장로님이 노년기를 잘 보내는 7가지 비결이라는 신문에 났다고 그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차피 우리들은 안 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쉽게 포기해버려라. 나이가 들면 빨리 포기해버려라. 안 되는 걸 붙들고 계속 그걸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스트레스만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다 40대, 50대, 60대 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여러분 소원대로 된 일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돼요.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실패자다. 나는 성공자가 못 된다. 그래서 동창회 나가기 싫어한 거죠. 동창회 나가면 성공한 사람은 나가려고 그래요. 왜? 어디다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자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창회 주선하는 사람은 비교적 소위 요즘 세상에 성공 다른 거 있어요? 돈 많이 벌면 성공이죠. 그 돈 좀 번 사람이 동창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랑도 해보고
잘난 척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못 번 사람은 돈이 소망인데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돈 하다가 사는 게 인간인데 돈 못 벌었으니까 패배자네요. 그러니까 동창회 나갈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고.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이미 기본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기원. 간절히 빌고 원하는 바. 소망이죠? 이게 소망. 소망. 간절히 내가 소망하며 사는 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고, 이 언약은 물론 뭐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그 약속한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늘 신바람이 안 날 수가 없죠. 소원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잖아요. 소원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소원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한테 꿀릴 필요도 없는 거고, 정말 뭐 움츠러들 필요도 없는 거고, 언제나 당당하고 늘 힘이 솟고 그러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뭘 내가 소망하고 사느냐. 오늘 낮에도 오전 시간에도 강의했잖아요. 벌써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가겠다고 하는 뜻을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고 역사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의로 덮어 씌워가지고 너들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성도 당신의 백성 만들어서 당신의 뜻하는 바를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지금 앞으로 한다는 얘기인가?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 그 부분이 이미 하나님 정하신 부분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는. 그리고 항상 소망이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해주고 사는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면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신바람이 나는 거죠. 중국에서 편지 한 통만 와도 신바람이 나는 거고, 참 중국에서 손님 하나만 와도 신바람이 나는 거고, 저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신바람이 나는 거고. 왜? 하나님의 뜻, 내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근본적인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는 30평짜리로 이사가나 이 생각 가지고 산다 이거야. 언제나 나는 지방 땅 한 몇천 평 가지나 이런 생각 가지고 사니까 언제 땅을 사요? 안 그래요? 아니 저축에서 언제 30평짜리를 사요? 올라가는 돈이 더 많은데 벌어서 쌓는 돈보다도. 그러면 백 풀리는 거죠. 열받고 백 풀리고. 그러면 이제 뭐 조금이라도 아파트 평수 조금 큰데 살면 치사하게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거 가지고 성공한 척하고 큰 기침하고 치사한 거죠. 그런 것도. 그래서 복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늘 기도하는 마, 내가 기원하는 게 뭔가, 소망하는 게 뭔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소망 없으면 안 돼요. 소망이 항상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땅끝 이 세상 마지막 종말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삶 자체가 달라지죠. 또 삶의 맛이 달라져요. 사는 맛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망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듣고 그걸 노래하고. 그거 어떻게 노래를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그걸 어떻게 노래 안 해요? 아이들 보세요. 아빠가 엄마가 여행을 떠나면서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이니까 시장에 가면서 아이들에게 야 오늘 시장 갔다 오면서 너 예쁜 원피스 하나 사다 주마 하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아이는 집에 못 있어요. 빨리 놀이터를 가야 돼요. 왜? 친구 만나라. 뭐 하려고? 엄마가 원피스 사다 준댔다? 노란 원피스 사다 준댔다? 그거 자랑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노래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찬양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유, 엄마는 왜 빨리 안 돌아오느냐 이게 시장에서 빨리. 그걸 기다리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 엄마는 오게 돼 있잖아요. 노란 원피스 하나 사들고 분명히 시장에서 집으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는 마음도 즐겁지만 그걸 바라는 마음도 즐겁지만 그걸 자랑하고 찬양이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원피스 사다 준댔다. 이거 노래예요. 친구들 앞에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 아이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래가 없는 아이는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시무룩합니다. 우리 엄마는 뭐 하는 거야? 기가 죽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같이 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얘기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두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믹서돼야 돼요. 그냥 이것이 나의 삶이 돼야 되고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해야 되고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찬양이 있어야 되고 이런 찬양도 있어야 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엄마가 띵동 하고 들어옵니다. 그 기쁨, 환희, 입고 싶었던 노란 원피스 입어보는 그 즐거움과 환희, 아이가 자라는 맛이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거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는데 나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니까. 나는 30평짜리 아파트나 원했는데 예배당 땅만 2,000평 산 거야. 그러니까 하나 재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가 내 행불행을 좌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건 행복하지 말라고 해야 행복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따라 소망을 가지면 불행을 자초하게 돼 있고 자초하게 돼 있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중국 땅에 복음이 증거된다는데, 오늘 점심을 딱 먹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저 수술만 받으면요 중국 갈 겁니다. 오늘 낮에 설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중국 간대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니 그 집사님이 중국 간다는데 내가 좋아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즐거울 이유가 뭐고? 왜? 그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어저께도 중국에서 중국 다녀온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일 잘 돌아갑니다. 지금 그 주모자가, 그 앞장선 전도사가 이 말씀에 완전히 거의 매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력자들을 이렇게 모여놓고 있다. 그런 말들이 사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말들이. 그런데 우리들의 즐거움은, 야, 아파트 당첨됐다. 이게 즐거운 거야, 그냥. 아파트 당첨됐다. 물론 아파트 당첨돼도 즐거워. 야, 판교 아파트 로또라더라, 로또.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판교 아파트 당첨 안 되면 그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달라요. 사고 자체가 달라요. 범인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이방 사람들의 사고가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나 중심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 중심인 사고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아니 내 울 안에, 내 집 울 안에, 내 정원에 장미꽃 한 송이 핀 것은 즐겁고 이쁘다. 그런데 예배당 정원에 새싹이 돋는 것은 그저 그렇고 그런 거야. 이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다 즐겁고 정말 기쁘고 찬송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하나하나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이자 기쁨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의 틀도 다르고 사고의 접근 방법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전혀, 그래서 위대한 민족입니다. 유대인을 따라잡을 인종이 있습니까? 이 지상에. 유대인들의 머리를 따라잡을 인종이 없어요. 저는 내가 조금 오래 살아서 꼭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의 나중에 커서의 모습. 정말 교회 학교 성실하게 유치부를 다니고 유아부를 다니고 유치부를 다니고 유년부를 다니고 그 다음 중등부를 다니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마치고 대학부를 마치고 청년부,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당당한 일꾼으로 등장했을 때 그걸 한번 통계적으로 내보고 싶은 게 내 욕심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이 한계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 후배들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 교육을 철저히.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좋은 머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더 위대한 머리를.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했는데도 메시아 죽였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두뇌를 유대인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확신이 나는 서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를 못 따라잡는다. 이렇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정말 어려서부터, 지금 아이들 나와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 가사 들어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사상이 듬뿍, 우리 교회 사상이 아니지. 성경 말씀에 잠재해 있는 귀한 내용들이 담뿍 담겨 있는 노래를 아이들이 나와서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라난 아이들이 유대인만 못하다면 진리가 아니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요즘 교회, 모교회, 이 서울장안에 아주 굉장한 교회가 저 용인 어디에 수양관인지 뭔가 아마 있는가 봐요. 그런데 어제 어느 성도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중고등부 학생들 데려다 놓고 완전히 이 스크린에서 영화 스크린에 방영을 하는데 어른도 낯뜨거워서 보기 힘든 그런 영상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면 자극이 안 되니까. 그래야 눈이 막 땡글땡글해가지고 나 쳐다보니까. 왜? 안 놓치려고. 젊은 애들 끌어모으려고. 학생들 끌어모으려고. 안 돼요. 되지 않아요. 뭐하러 옵니까 교회에? 한참 젊은 놈들이. 한참 젊은 아이들이 뭐하러 교회로 오느냐 이거죠. 어려서부터 정말 생명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이게 생각이 다르다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체계 있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확실한 것은 이렇게 좋은 학교를, 우리 교회가 좋은 학교로 어린 생명들을 어려서부터 잘 교육만 시킨다면 유대인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양성될 수 있다. 그 확신을 제가 가집니다. 유대인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유대인 중에 제일 많잖아요.
인종적으로 보면 우리 동양인, 특히 우리 한국인들 머리가 대단합니다. 비상한데 그 머리를 어디다 쓰는가? 마작에다가. 화투하는데 속여먹는 데는 기발하답니다. 화투하면서 속여먹는데. 근데 그런 데다가 쓰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를.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 이 찬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약속했으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어머니 시장 가면서 원피스 사다 준다고 약속했으니 엄마 빨리 와 입고 싶어.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사람이 그게 있어야 살잖아요. 뭔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 그것은 이루어졌을 때의 환희,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란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이루어지면 그 다음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이 역사, 이 모든 과정이 전부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생 여정이, 이 길이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놔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도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루어져도 또 소망이 생기고. 항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인간은 뭐 하고 싶다 해서 이뤄놓은 다음에는 허탈한 거예요. 뭐냐? 오늘도 어느 장로님 말씀하는데 어느 분이 돈이 억수로 많대요. 아들한테 300억을, 한 아들한테는 300억을 물려주고 또 아들한테는 몇백억을 물려주고 그랬는데도 아들들이 적게 준다고 날리고 그러니까 죽고 싶단대요. 살기 싫다. 이 세상 살기 싫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돈 하고 세상 살았는데 돈 벌어 놔버리니까 아들놈들도 부모한테 우리 같으면 3천만 원만 줘도 고맙다고 할 건데 300만 원, 3천만 원만 줘도 고맙다고 할 건데 300억을 줬다는데도 불만이라 며느리는 와서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니 살고 싶겠어요? 죽어버리고 싶지. 사람이 이루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이루어놓아 보았댔자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소망 두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여기에 소망을 두면 항상 우리의 삶이 박진감이 넘치고 힘이 솟고 항상 소망이 있고 기쁨과 환희가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성숙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성취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 찬양이 3편부터 89편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서 교재 74페이지 보면 3474페이지 보면 하단에 첫 번째로 대적의 멸망 기원시 아니 이게 한 족가루가 아닙니다. 1이고 이건 2절이고 이건 1절이고 대적의 멸망 기원시 기원이니까 성취해달라는 기원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성.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하면 반드시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기원한다. 이 말. 그럼 언제? 뭘? 대적 좀 멸망시켜달라고 기원하는 거예요. 대적의 멸망. 왜? 2편에 약속했잖아요. 열방왕을 다 멸망시켜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적들을 멸망시켜주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3편부터 41편까지 3편부터 41편까지 89편까지가 이제 기원 찬양인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적 멸망 기원시 다음에 죄송합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는 언약대로 택한 백성 구원. 백성 구원해달라는 구원 기원시예요. 이것이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인데 언약 자손이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기를. 언약 성취 기원시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선 중간 대목인 제2절 성취기원 찬양시를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성취기원 찬양시의 윤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는 3편부터 41편까지가 대적 좀 멸망시켜 주세요. 그리고 택한 백성은 구원해 주세요. 같은 맥락이죠. 대적을 멸망시키라는 기원은 택한 백성 구원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왜?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거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대적 좀 약속대로 대적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돼요. 이 노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이 엄청난 찬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살다가 보면 집도 생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 30평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고 20평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살다 보면 지방 땅 몇천 평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냥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는 거고 이게 뭔가 주면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왜 줬을까 이걸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게 삶의 다야. 죽으라고 벌어서 써놔야 한다. 죽으라고 벌어서 땅 사야 한다. 열심히 벌라고 인색하게 저축해서 아파트 막 넓은 평수 사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성공이다. 그래야 친구들에다가 잔치라도 한번 벌리지. 당신 한갑잔치 이 좁은 구석에서 어떻게 하겠어. 한 50평짜리 이사 가서 해야지. 그게 인생의 답니까? 다 그거 생각하고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거 생각하고 살아요. 그거 생각 그렇게 하면 친구 떨어지는 줄은 모르고 뭘 잘해놓고 한번 친구들에다 자랑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화 연락 잘 안 해요. 차 한잔 하자고 전화하면 바빠. 나 어디 가는데? 가봤댔자 기 죽으니까 안 가려고 그래. 뭐하는 그 펄펄 흐르는 길을 안 듣고 안 보면 기가 안 죽는데 기 죽으려고 가요? 그 길을? 차 마시자고 불러내는 건 기 살려고 자기는 기 살려고. 너는 이런 거 없지. 나는 이런 거 있다. 그걸로 기 살아서 인간이 살겠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게 왜 바울이 오죽하면 바울 자랑할 것 많잖아요. 문벌 좋죠. 가문 좋죠. 사회적 지위 좋죠. 혈통 좋지. 다 좋잖아요. 자랑할 만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분토처럼 줘버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말하는 이유를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사실래?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약속하셨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뭔가? 그것이 내 노래가 돼야 되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내 소망이 돼야 되고 사는 목적이 돼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그런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걸 내 삶의 목적으로 정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대적멸하십시오. 하나님 이 넓은 땅
그 많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넓은 땅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줬는데 그 많은 대적들을 멸망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택한 백성은 구원해 주십시오. 약속했으니까. 왜?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89편까지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공부 다 한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안 참석해도 돼요. 더 배워서 정말 내 뼛속에 양분으로 삼으려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인간 머리가요, 교육학적으로 수십 번을 반복을 해도 기억되기가 힘들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3살이나 4살, 5살 이전에 몇 번 늘어서 기억하는 것은 평생 안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성인이 돼가지고는 50번을 반복해도 잊어버려요. 100번을 반복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만이 우리 뇌리 속에 새겨지는 건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들은 건 3편부터 89편까지의 내용을 차례로 할 건데, 그게 간단해요. 멸망, 언약대로 대적들 멸망시키시고 언약대로 우리는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이루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백성들의 소원이 담겨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내가 다시 어필을 해드리겠지만은 큰 줄거리는 그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3편에서부터 41편까지의 이 내용 중에서 내용부터 정리를 해야 되죠. 이 내용을 보면 74편 제일 아랫단에 나오죠. 대적의 멸망기원시 나오는데 그 내용은 3편에서 9편까지는 대적에 의해 욕보임을 당할 때, 첫째가 언제 욕보임 당할 때, 너는 그 나이 먹도록 여지껏 뭐 했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고.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입니까? 안 그래요?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그다음에 셋집에 들어 앉아 있으니까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니? 멸시, 수치, 비난, 욕보임을 당할 때, 그럴 때 기원하는 하나님께 저 대적을 좀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3편에서 9편까지예요. (3편에서 9편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0편에서부터 21편까지는 대적에게 붙이시고 잊으실 때, 잊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 대적에게 맡겨버리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 말.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살다가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예수도 안 믿는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뭐 하지도 않고 하나님 여호와도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고, 땅을 사면 세금 대고 올라가 버리고, 집을 사도 그렇게 아주 좋게 잘 사고, 자식들도 어떻게 좋은 대학이만 탁탁 들러붙고, 며느리감도 어쩌면 그렇게 쏙쏙 빼가지고 잘 들어오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손해보고, 투자한 것마다 돈 떼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나를 기억하는지 안 기억하는지, 그런 때 많아요. 그때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10편에서부터 10편에서부터 21편까지 한 편도 안 빠지잖아요. 그 다음 죄송합니다. 그 다음 22편부터 37편까지는 대적의 손에 버리실 때,
대적에게다 다 맡겨버려요. 욥을 사단에게 맡겨버리실 때, 네, 맡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죠. 낙심. 예수도 안 믿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다 떼게 만들고 사업에서 그 사람 입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부도나게 만들어버리고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둔다. 그럴 때 저 대적 좀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그 기도를 드리게 하시려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잊은 척 하시고 대적의 손에 맡겨버리시고 버려버리시고 마지막으로 38편에서부터 41편까지 대적을 통하여 징계하실 때 4번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뭐야? 22편에서부터 37편. 그 다음 여기는 38편에서부터 41편까지. 41편까지. 근데 여기에 대적에게 욕보임을 당할 때, 또 대적에게 맡기고 나를 잊어버리실 때, 대적의 손에 붙여서 버리실 때, 대적에게 징계하실 때, 대적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실제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상의 나라. 난 저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일본에게 나는 어린 시절 일본인들에 대한 인상이 배겨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고 나 어렸을 때 본 거니까 뇌리에 배겨 있어요. 근데 요즘 또 독도가 왜 저 땅이야, 저 땅.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징계, 우리를 때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당연히 망해야 될 대적이 나를 도리어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우리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좀 제발 좀 대적 좀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내용이 기원치가 3편에서부터 41편까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 어쩌고 힘든 얘기하면 안 죽어. 울지 마. 울지 마? 안 죽어? 그 말밖에 안 하잖아요. 나한테 와서 누가 우는 소리 해봐요. 아우, 당장 뭐 어디로 쫓겨나야 되고, 뭐 길거리다 앉아야 되고, 별의별 소리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안 죽어. 울지 마. 왜? 안 죽여요. 이만하면 죽을 장소 되지 않아서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대적에게 맡겨버려서 나를 잊어버리듯이 해버리시고, 도리어 대적의 손에다가 버려버리시고, 나를. 그리고 도리어 대적에게 징계를 당하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욥기 공부했잖아요. 그래도 절망하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알고 이게 믿어져 버리면 절망이란 없어요. 절대 절망 없어요. 안 죽어. 절대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왜? 안 망하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기도할 곳이. 기도한다는 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절망을 해야 자살을 합니다. 근데 요즘 뭐 대학생들이 자살하지 말자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래요. 죽지 말고 살자. 그런다는데, 아니, 자살을 뒤집었다고 해서 살자가 됩니까? 예? 자살. 이거 뒤집으면 자살. 옳게 되면 살자. 이게 됩니까? 뒤집어 보세요. 살자가 안 돼요. 글자가 이상한 글자가 되지. 뒤집어 봐요. 예? 바꿔 써야지. 자살. 이렇게 글자를 바꿔 써야지. 뒤집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살이 안 되나? 소망이 있으면 자살이 안 해요. 아무리 밑바닥을 기고 아무리 바닥을 헤매도 욥처럼 정말 절망적 상황에 들어가도 기도만 있으면 살아요. 소망이 있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확실한 소망만 있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41편까지는 저런 구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편도 안 빠졌죠? 자, 그 다음 우리 성경 공부는 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를. 이거 안 하고 뭐 성경 구절 속에 들어가서 헤매봤댔자 아무런 실제 진짜 참 깊은 내용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성경의 깊은 내용은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핵심이고 엑기스예요. 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쪽 가로죠? 두 번째 가로, 양쪽 가로. 첫 번째가 뭔가 욕보임을 당할 때 기원시 나오는데 욕보임을 당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간구시가 나와요. 간구시. 욕보임을 당할 때 첫째 3편에서부터 7편까지는 욕보임을 당할 때 3편에서 7편까지 거기는 다윗의 대적의 멸망에 대한 간구를 노래해요. 다윗이 대적들 멸망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노래가. 근데 진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대적 멸했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가지.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갑니까? 나 살리라고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죠. 그 구척같이 큰 골리앗 장군 앞에 어디 감히 초동 목동이, 이제 조그마한 목동이, 갑옷도 입을 수 없는 조그마한 목동이 어디 감히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셨다.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해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허무맹랑한 거 아니에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3편은 이제 앞으로 바로 공부할 3편은 많은 대적들을 치시고 구원해 주시라는 강구예요. 대적들을 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4편은 여호와의 응답을 바라면서 평안을 주시라. 대적들을 치고 나를 괴롭히는 저 대적들을 멸해버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5편은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 내게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라는 강구예요. 그리고 6편은 원수가 물러가도록 긍휼히 여겨주시라. 원수가 좀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 7편은 대적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저 대적들을 진노하십시오. 이 대적 멸망 기원시 아니에요? 네, 욕보임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대적들 멸망시켜달라는 간구를 드리는 내용으로 7편까지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대략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본문은 한 절 겨우 2편 마지막 부분 나왔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윤곽과 구조적으로.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다음 시간에 3장 1절로부터 3편 1절로부터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